매주 책을 읽고 매주 방송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녹화해서 무편집으로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2시간 철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군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읽고 있고요. 제6장 중세, 그 중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88쪽이고요. 신과 세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 재밌거든요. 신 존재 증명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스콜라 철학자는 신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논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신 존재 증명이라고 불리죠. 여기서 증명이란 말은 어폐가 있다. 그것은 연역법적 의미의 증명이 아니다. 게다가 연역법적 증명은 그 자체의 전제들을 증명할 수 없다. 이러한 시도는 무한 퇴행이나 악순환을 낳거나 연역의 연쇄를 임의로 중단하는 일을 초래한다. 또한 연역법적 증명은 실험 과학에서와 같은 경험적 확증의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운이 되는 증명은 철학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감각 경험이 그 자체를 넘어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의 본질이나 속성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속적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계시와 신앙을 통해서만 답할 수 있다고 아퀴나스는 주장했다. 끝으로 신의 존재에 관한 이 논변들은 독실한 기독교도들에게는 결정적인 역할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과 관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은 계시와 신앙이다. 그러나 이 논변들은 유용하다. 특히 비신도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이런 말들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 두 번째 문단 아래쪽에 보시면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신 존재 증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초적 근원인 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로 하강하기 때문이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보기에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세계의 존재 여부이다. 이거 재밌죠? 이들의 생각이 이래요. 신은 분명히 근데 세계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 이게 플라톤주의예요. 이데아는 있죠, 분명히. 그 다음에 유명론자들, 루터의 추종자들 역시 실제로는 신존재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성이 지각 가능한 개별 사물들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별 사물들만 이성이 인식할 수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 이 지각 가능한 개별 사물들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오직 신앙과 계시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논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유명론 입장입니다, 이게. 그 다음 마지막, 오직 넓은 의미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만이 신존재 증명을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성이 지각 가능한 개별 사물들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도 작동한다고 믿었고 개념실제론 써있죠. 그리고 이들은 밑바닥에서 지각 가능한 개별 사물들로부터 출발하여 위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온건한 개념실제론. 이 파트 말들 지금 읽어드렸던 말들이요. 정말 중요해요. 다른 책에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선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별로 재미없게 봤어요. 아니 이 중요한 내용 이렇게 이게 왜 흥미진진한 내용을 이게 왜 흥미진진해요? 왜요? 얘기해 주세요. 왜냐고요? 아니 응. 그냥 아니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다른 왜 책에는 안 나오거든요. 다른 이게 책에 어떤 다른 책은 내용이 어떻게 안 나와요? 나오냐면 여기 뒤에 이제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나와요, 다른 책엔.
이 앞에 지금 방금 음, 읽어드렸던 인트로가 안 나와요. 그 음, 증명을 신존재 증명을 왜 하는지 이게 다 음. 나왔죠. 설명이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나왔나? 어 다른 책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어, 봤어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던데. 저는 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설명해 보세요. 빨리 설명이요? 설명해 줘 보세요. 응.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도대체 뭐라고 대로 하는 거예요? 응, 좀 이게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뭐 처음부터 보면 증명이란 말에 응, 어폐가 있다고 하잖아요. 응, 네. 어, 어. 근데 이 연역법적 증명이 아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응, 연역법적 증명은 그 자체의 전제들을 증명할 수도 없고 무한탱이나 악순환, 연역의 연쇄를 임의로 중단하는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연역법적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신존재 증명을 했을 때 연역법은 제외가 되죠. 응. 철학적 성격을 갖는데요. 이게 쭉 따라가면 그래서 289쪽에도 보면 어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의의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근데 아퀴나스의 주장은 세속적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의 본질 속성에 관해서 오직 계시와 신앙을 통해서만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신과 관계하는데 계시와 신앙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논변들은 유용하다. 특히 비신도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이런 거죠. 목표가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결론은 음, 음.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연역적으로 설명이 안 이거는 되는데, 면역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음, 음, 그, 결국은 믿음 존재 자체를 정당화한다는 거는, 음. 어쨌든 있다는 거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그- 근데 비신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응, 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걸 쓴 거죠. 이따 응, 보겠지만. 아무튼 그런 용도라고 하고, 아래쪽에 이제 세 학파가 나오잖아요. 신플라톤주의자들, 유명론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 나오는데, 신존재 증명은 방금 말했던 두 학파에선 필요가 없다. 이유를 좀 납득이 가십니까? 응, 플라톤주의자들은 신, 신은 당연히 있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이데아가 실제하는 응, 거니까. 응. 오히려 세계의 존재 여부가 의심이 될 뿐.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플라톤주의자는 응. 이래요, 생각이. 근데 유명론자들은, 아니, 눈앞에 있는 사물밖에 못 보는데, 유명론자들의 그 의견 아시죠? 유명론과 실제론의 차이. 기억이 안 나요. 지난 시간에 네네네.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중세의 유명한 논쟁인데, 응, 실제론자들은, 이제,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다 이제 실제론자들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간, 어떤 범주 같은 거죠. 어떤 개념들이 실제한다. 플라톤은 그 이데아가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이 실제하죠. 그들에게는. 진짜 있죠. 개념들이. 근데 유명론자들은 말 그대로 개념이 이름뿐이다. 어, 이름뿐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건 추상이지. 응. 그래서 개별 사물들을 인식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도 어떻게 보면 실제고 개념일 수 있는데 개별 사물들 넘어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신앙과 계시로 밖에는 신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 자체가 불가하다. 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만이 신존재 증명을 인정했다. 음, 이들은 실제론자들이기 때문에 개념 실제론 나오죠. 이성이 지각 가능한 개별 사물들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도 작동한다고 믿었고, 음, 밑바닥에서 지각이 출발해서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온건한 개념 실존. 뭐 이런 설명입니다. 자, 넘어가서 음,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 나와요. 이거를 한번 요약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신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완벽함, 그 최상의 존재에 관한 관념이다. 우리는 신보다 더 완벽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독립적인 존재는 허구석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대적 존재보다 더 완벽하다. 따라서 최고의 완벽함인 신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 논변의 요지는 완벽함의 관념, 완벽함의 관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관념은 그 자체로 역시 완벽하며, 왜냐면 완벽함의 관념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죠. 존재 없는 완벽함은 존재를 갖는 완벽함보다 덜 완벽하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완벽함은 존재해야만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선생님. 음, 그래서 너무 신이 머리 존재. 아프다고 생각해요. 아,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닌가요? 뭐, 맞겠죠. 이렇게 신을 증명했다. 우리한테는 좀 터무니없게 들리는데, 이제, 어, 네, 터무니없게 들리는데, 너무, 이거 비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맨 아래쪽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비판 내용 중 하나는 아니 신의 개념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도출할 수 없다. 뭐 이런 비판할 수 있죠. 여기에는 물론 어느 정도 유명론적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쪽에 보면 좋은 예시가 나와요. 갈색의 개념 자체가 갈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죠? 개념 자체가 완벽함의 개념 역시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의 관념으로부터 그것의 존재를 도출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이들에 대하여 안셀무스는 비물질적 현상에 관한 개념 실제론적 논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다. 자,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안셀무스가 비판해요. 반박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명석한 관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우리는 개념 실제론에 따라 이 정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신 역시 비물질적이다. 그래서 신 존재 증명에 있어서는 물질적 현상들의 관념에 대한 논변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며 신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수학적 개념과 같은 비물질적 현상들의 관념에 대한 논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찬반 논변은 상이한 철학적 기본 입장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동시에 신학적 논쟁에서 철학 교육이 얼마나 기묘한지도 보여준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저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셀무스의 반박도 그렇고 음, 반대자들의 비판도 그렇고 음. 재밌죠. 다 이해가 갑니다. 어. 넘어갈까요? 네, 그런가 보다. 이제 이것도 좀 굳이 말하면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맞,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드디어 나옵니다. 이 재밌어요. 한번 이 하나씩 부분이 볼게요. 재밌었어요, 이 부분이. 재밌죠. 이거 재밌습니다. 네. 음. 우주에는 우주에는 변화가 있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아이가 어른이 되는 등. 그런데 이런 개개의 변화 현상은 그 특정한 변화 이외의 무언가를, 즉 그 변화의 기원이 되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모든 변화 현상은 그 변화를 낳은 다른 현상을 가리키겠죠? 요점은 어떤 변화든 그것 자체가 동시에 그 자체의 원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화를 유발하려면 또 다른 현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이 변화의 원인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계속 다시금 이 원인에서 또 그것의 원인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아이부터 시작해서 부모, 그 부모의 부모 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기원을 찾아서. 우리는 움직여진 것으로부터 그것을 움직인 것으로 되짚어 나가는 이 과정을 무한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는 없다. 최초의 단계가 있어야만 한다. 이 최초의 원인, 다른 원인을 갖지 않는 최초의 원인, 모든 변화와 모든 운동의 원천인 최초의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되게 논리적이죠. 이 최초의 원인이 원동자, 더 프라임 무버이며 이게 부동의 동자라고도 많이 해요. 부동의 원동자,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인 거죠. 모든 것을 움직인.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이게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아퀴나스가 이 최초의 원인이 신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논변이 의도하는 바는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지 최초의 원인이라는 점을 넘어서 신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참 좋아요. 어. 그리고 아래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 나오죠. 이거에 대한 반론, 여러 반론.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사물들은 그 자체로 변화할 수 없는가? 아까 전제 논리 전개하면서 그 자체로는 변화할 수 없다. 변화를 유발하려면 또 다른 현상이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반론이에요. 아니 그럼 사물은 그 자체로 변화할 수 없냐? 이런 반론. 음. 논쟁이 되겠죠. 또 다른 반론은 우리가 무한태행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최초의 원인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우주는 출발점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무한할 수 없는가? 이런 반론도 가능한 거죠. 끝으로 개연성이 확보된 것은 기독교 신의 존재가 아니라 기껏해야 기독교 신은커녕 어떠한 인격적 존재일 필요도 없는 하나의 최초의 원인의 존재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게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신일 필요가 있냐? 최초의 원인이 있다 하자. 그게 인격적일 필요가 있냐 굳이? 이것도 설득력 있죠. 그래서 아퀴나스 자신도 이걸 잘 알았대요. 이런 난점을. 여기까지 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신존재 증명,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그나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아, 재밌죠. 이 근데 부분이 음,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다고. 선생님은 이 증명 자체가 좀 납득이 좀 받아들이시나요? 설득이 음, 되셨나요? 설득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음, 좀 이렇게 씨앗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동자를 최초의 원동자에 원인. 대해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막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 자체가 조금,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나마 좀 제일 좀 이해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진짜 가만히 보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어, 한 거죠. 그다음 증명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과론적 신존재 증명.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건데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을 가리키고 이 원인은 또 그보다 앞의 원인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최초의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증명입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먼저 나온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은 보다 넓은 의미의 변화를 상정함으로써 현실태와 잠재태 이론 및 소위 네 가지 원인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이 인과론적 신존재 증명은 원인과 결과 간의 특별한 직접적 관계에 기반을 둔다. 이것도 앞에 거랑 형식은 비슷하죠. 어. 넘어가서 그다음에 필연성에 기반을 둔 신존재 증명이 나와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존재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우연적이다. 그것은 지금과는 다른 것일 수 있었다. 이 모든 사물들이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우연적으로 당신이나 내가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뭐 뉴욕이나 런던이 존재하는 것도 필연적이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언가 필연적인 것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뭔가 간, 필연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편하다고 생각해요. 간편하다. 음. 음, 네. 그러니까 되게 간편하잖아요. 음. 그 논리 자체가 논리 자체가 그냥, 응, 응. 그렇죠. 일단 또 보면은 그다음에 네 번째 증명. 어 그다음에 완벽함과 존재의 측면인데 이건 이제 위계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거예요. 어 아니 그러면 세상에 위계적 질서가 있는데 우리 완벽한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완벽하고 절대적인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신이다. 이게 이런 증명. 완벽한 존재가 있겠지. 그다음에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네. 신을 믿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신은 완벽하다고 보세요? 신이 완벽하다고 보냐. 신이 완벽한 존재라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신은 완벽한 존재예요. 보통 얘기하잖아요. 신은 시간도 초월하고 무시간적이죠. 그다음 공간도 초월하죠. 어디든 있을 수 있고 음. 이게 신에 대한 정의인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전지하고 전능하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게 신 진짜 그러니까 신이 신이잖아요. 존재한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신에 대한 정의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음, 신이 그럼요?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음, 이건 상상하기 나름인데 음, 재밌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음. 신이 정말 전능할까요? 전지할까요? 글쎄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음, 그, 하느님을 신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은 신이 무조건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정의를 저는, 신이기 때문에 음, 무조건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건 인간의 어떤 규정이죠. 네, 신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음, 가능성이 있다. 음,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증명이 나와요. 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질서를 경험하고 그렇게 그 배후에 있는 목적을 추적한다. 우리가 보기에 우주는 그 구조와 질서가 정연하다. 세계가 보여주는 이 질서와 많은 미묘한 연관은 근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좋은 디자인에 따른 것이다.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디자인을 창조한 어떤 이성적 정신이 있겠지. 그게 신이다. 이런 증명. 5가지 증명을 다 봤어요. 어때요? 선영님은 이 증명들을 다 좀 인정하십니까? 아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다 근데 말이 되잖아요. 말이 약간, 되긴 하죠. 논리적으로. 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네, 저는 논리적으로. 약간 좀, 신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쭉 읽으면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음. 5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이유는 가지고 있겠다. 각자. 아, 각자, 각자 이제 왜 신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각자 했을 때, 그렇죠. 같은 종교를 믿어도 어, 그게 무조건 다 이 중에 하나는 들어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저는 보지 않았지만 나는 신이다라고 그게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되게 다큐멘터리. 막 네, 유명하잖아요. 다큐멘터리. 네. 예,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좀 잔인하고 약간 이단 좀 사이비. 예. 자극적이라 그래서 보지는 않았는데, 아, 그 모든 그 종교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각자가 그 개개인 신도들이든 누구든 개개인들이 다 이 중에 하나의 이유는 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지라도 그러겠다. 그러니까 각자만의 그 맞아. 논리나 있잖아요. 근데 맞아, 맞아. 이거를 그 종교 지도자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를 이용한.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오, 그러기에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증명 자체가,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 증명에 대한 그 설득을 이렇게 하나씩 그냥 주는 거? 이렇게 그냥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이런 것도 고민해보면 진짜 좋은 게 이 어떻게 보면 논리잖아요? 되게 다, 음. 5개의 특징이 다 논리적이거든요. 이렇기 음.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설득하는 건데, 특히 이제 저희가 처음에서 봤듯이 비신도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있어 유용하다. 논변이니까. 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자기가 신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을 믿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네, 것들, 허점 그러면 같은 거. 네. 이 중에 하나 골라잡아서 네. 얘기를 하면,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음,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철학이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내가 음. 신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음, 그, 저 진짜 요즘에 되게 막 핫하잖아요. 나는 신이다가. 어, 그게 좀, 종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그 나는 신이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그냥 좀 또 봐야, 무신론자랑 똑같나요? 음, 아니, 제가 봐야지 알겠는데, 그걸 한번 음, 보고 한번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그럴까요? 예, 안 봐가지고 잘 모르, 저도 안 봤는데 막 안 되게 봐. 좀 사람마다 다르지 그렇더라고요.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일단 한번 근데 진도를 사실은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게 다 기독교를 그 베이스로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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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근데 좀 많이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295쪽에 악의 문제. 이것도 재밌어요. 악의 문제. 음, 종교에서 악의 문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든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 신이 선하다면서, 근데 악이 왜 존재해? 이런 질문 항상 하죠, 저희가. 일반인들도. 음, 맞아요. 이거 한번, 아퀴나스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신학자들이 다 대답한 중요한 화두죠. 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면 신은 악의 원인이기도 한가? 이거 첫 번째 질문부터 도발적이에요. 어, 악의 원인이기도 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건 저희가 한번 읽으면서도 대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유한한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의 귀결이다. 이건 아퀴나스의 답변이죠. 우리가 유한한 우주에 살고 있어. 어. 그리하여 사물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사물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소멸한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과 그것이 수반하는 악은 아무리 완벽한 우주에서라 할지라도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유한하기 때문에 악이 필연적인 거예요. 따라서 그것들은 신의 의지에 귀속시킬 수 없다. 우리가 악이라고 믿는 것 중 많은 것은 유한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보다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이 명백한 악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악은 실제하며 그 원인은 신이다. 이것은 신이 우리의 죄악을 벌할 때 생겨난 악이다. 신이 벌 주시는 게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의 1차적 원인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다. 진짜 악인 인간의 죄악은 신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로부터 기원한다. 인간의 자유의지. 신이 인간에게 정직하게 살지 죄악을 저지를지를 결정할 자유의지를 준 것은 맞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실제적 오용, 즉 악한 행위의 원인은 신이 아니다. 이 악은 정확히 비존재라는 의미에서, 즉 조음과 신의 결핍이라는 의미에서 악이다. 그리고 이 비존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원인도 갖지 않는다. 신조차도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게 이제 아퀴나스의 악에 대한 설명인데 어떠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네, 신을 안 믿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의 존재 자체는 믿거든요. 근데 어, 이제 종교는 없으니까 네. 그 악이라는 거가 음, 인간의 일차적으로 인간의 죄악이고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로부터 기인한다고 했던 거는 너무 비약 아닌가 이런 생각을 비약 기본적으로 아닌가. 비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이게 되게 네 너무 이게 그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인간은 태어난 것 자체부터 이제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했으니까 음, 뭐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음, 음. 음. 설명이 좀 불충분했다. 네, 근데 이게 네, 그 불충분하다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그쵸.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죠, 그렇고. 아퀴나스. 의 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 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무조건 음, 인간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좀 맞아요. 씁쓸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네, 네, 그렇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퀴나스가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고 좀 많이 아쉽죠.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다음 책에 또 나올 겁니다. 아퀴나스가. 네, 넘어가서 296쪽에 6번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와 오컴의 윌리엄 종합에서 해위주의로란 제목이 붙어 있네요. 아퀴나스가 종합을 했죠. 종합을 하고 조화가 키워드였어요. 근데 회의주의로 넘어갔다. 이제 이런 건데 297쪽을 보면요. 음, 어, 이런 말이 있죠.
어, 왕이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은 신의 은총 덕분인가? 의회는 그 대표성 덕분에 권력의 정당성을 갖는 것인가? 어,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오래된 법과 전통에 의거하여 전통적 대의제 회의체들에도 권력이 부여돼야 하는가? 그때 당시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298쪽을 볼게요. 맨 위에 쪽에 보면 아키나스의 경우 신앙과 이성은 성과 속은 조화를 이룬다. 그래야 이 자족적 사회는 여전히 신에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마르실리우스는 사회는 교회와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어, 이제 현대적인 냄새가 좀 나죠. 음. 마르실리우스가 행한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 간의 이 근본적인 분리를 시키잖아요.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 이게 딱 현대적이죠. 그 전에는 합쳐 있었는데, 어, 분리는 신앙과 이성에 대한 그의 유명론적 견해와 연관된 것이다. 유명론이 이렇게 만든, 음, 그는 기독교적 진리와 합리주의적, 그 세속적 진리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조화를 거부합니다.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이게 딱 오늘날 입장이잖아요. 어. 즉 이성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자족적이고 신앙은 계시에 즉 성서에 토대하며 따라서 내세에 적용될 뿐 정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 근데 마르실리우스는 그 기독교를 부인한 건 아니래요. 기본적으로 무신론은 18세기 프랑스의 산물이다. 이 느낌표가 붙어 있는. 그러나 마르실리우스는 종교를 내면화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초합리적이고 내세에만 한정된 것으로 즉 사적이고 비정치적인 것으로 종교를 만든 거죠. 종교는 사적인 문제가 되었고 교회는 그의 이론에 따르면 거의 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인 조직이 되었다. 이게 딱 오늘날 관점이잖아요. 음. 그리고 마르실리우스에 따르면 모든 사회 활동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성직자들도 하나의 사회 집단이니까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죠. 299쪽에 보면 신앙과 이성은 별개의 것이다. 성서만이 종교적 통찰의 유일한 원천이다. 뭐 이런 말들. 이렇게 마르실리우스의 사상에는 세속화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요소가 존재한다. 세속화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목적 대신에 자연적인 것이 강조되기 때문이고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신교잖아요. 마르실리우스가 신앙과 이성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종교를 사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마르실리우스의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현대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이분이 분리시켰기 때문에 종교와 국가를 어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그렇구나 아 하고 그렇구나. 봤어요. 사실, 넘어갈게요 일단. 일단 네. 그렇구나 하는 아니 요번 아, 시간 근데 이번 네네. 중세는 네. 진짜 다 종교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 얘기잖아요. 서양사가 그래요. 기독교가 먹어버렸기 그니까요. 때문에 국가를. 특히 중세는 더 진짜 네. 그렇잖아요. 심하죠 중세.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암흑시대. 재미가 아, 없다. 좀, 이게 서현님이 유독 별로 말이 없어. 고대할 때보다 아,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재미가 없어. 아니, 너무 저는 종교가 직접적인. 예. 없으니까, 그쵸. 또 재미가 아니 없죠. 오죽하면 저는 종교가 있는데도 기독교인데도 어. 중세가 지겹더라. 할 때마다 아, 그래요? 할 할 때마다. 때마다 종교가 근데, 있는데도 지겨워. 근데 이제 제가 음. 심화반 유튜브 좀 아 봤거든요. 네네네. 되게 진짜 열정적으로 두 분 다 막 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냥 붙어서 갈 뿐인데 그니까요. 그분 그리고 너무 진희님 네, 진짜 너무 똑똑하시더라고요. 말씀 잘하시죠. 네, 말씀도 잘하시고, 진짜 똑똑하시고, 생각도 많으시고, 아니요. 논리적이시고, 예, 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니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아니 되잖아요. 근데 아니. 어쨌든, 그래가지고, 음. 이게 되게 막 자기 반성을 하는데, 나 혼자, 하지만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고, 나는 별로 생각이 없고, 막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그럴 난 수 죽었다 있죠. 뭐 깨나도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 막 아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니 그분은 원래 학자 그 본업이 학자시니까 이제 진짜요? 예, 뭐 어떤 학자시고 전공이신데요? 대학에서 원래 국문학 전공하셔가지고 강의를 하세요, 실제로. 지금 교수님이시니 강사님이시니 어쨌든 오, 강의를 하시고 박사 뭐 학위도 오. 받으셨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그러니까 저도 저희는 석사 일반인이죠. 수료는 저도 뭐지 대학원 다녔어요. 어, 뭐 졸업 못했지만. 네, 아무튼 그분은 전문적인 학자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실제 뭐 대학에서 어, 강의까지 하실 정도니까 공부를 얼마나 어, 많이 하셨겠어요. 말도 잘하시고 음, 다르죠. 다르다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위계적이고 이분법적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는 말이 아니, 학벌주의적이야. 아니,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다르다는 말이 그러니까 차별은 아니고요. 그분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쏟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아유, 그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이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공부할 그, 시간 있어도 이렇게 그렇게는 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도를 계속 가면요. 오커메 윌리엄. 어, 이분도 유명해요. 오커메 윌리엄. 교황의 절대 왕정에 반대하면서 중세 입헌주의를 옹호한 보수주의자였다. 철학적으로 그는 유명론자이자 주의주의자였고, 이제 이런 말들 나오면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유명론자, 주의주의자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상사의 시각에서 보자면 마르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선구자였대요. 아퀴나스는 개념 실제론자였다. 개념들과 원리들은 우주에 실제한다. 이게 개념 실제론자? 이 개념들과 원리들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우주의 기원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그 신이죠. 실제적 통찰을 획득할 수 있다. 오컴은 개념 유명론자였다. 다르죠? 아퀴나스는 개념 실제론자, 오컴은 개념 유명론자. 그래서 오컴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 밖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각 가능한 사물들 뿐이다. 개념들은 오직 우리의 마음속의 개별적 현상들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유명론은 일종의 이성과 신앙 간의 분리로 나아간대요. 형이상학과 사변 신학은 말하자면 배제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성적 활동이 철학에서 경험과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근대를 불러오니까요.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301쪽 7번 마르틴 루터. 루터, 주의주의와 유명론, 오직 신앙만이. 이란 제목이네. 신학적으로 마틴 루터는 성서와 개인의 신앙을 옹호하면서 전통과 교황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개인은 전통과 교회의 매개 없이 더욱더 고립된 채 신과 마주했다. 이게 개신교죠. 종교계의 운동은 전통적인 구원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음. 그 루터는 방식은 달랐지만 근대의 길, 즉 오컴의 유명론을 따랐다. 이성적이고 질서가 잘 잡힌 우주라는 중세 철학적 견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루터의 비관주의적 인간론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홉스와 니체의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미쳤다. 오컴을 따라서 루터도 이성보다는 신앙의 우위를 부여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성서에 있다는 거죠. 이게 루터의 주장. 성서에 대한 비유적 해석이나 철학적 해석도 신뢰하지 않았대요. 루터는. 음. 그리고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유일한 사실은 302쪽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직접 계시를 주며 인간은 신의 은총을 받는 수동적 존재라는 거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신과 직접 만나게 해준다. 루터는 오로지 신앙만.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두 개, 카톨릭은 신앙과 전통이었죠. 신앙과 전통. 근데 개신교는 전통 필요 없어. 그냥 신앙. 신앙. 오직 신앙. 이게 되게 독단적이에요. 저희가 좀 비판했던 것 같은데, 당시. 오직 신앙. 이 인간에게 정당함을 내려준다. 소행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만이 신실하고 자유롭고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열심히 명심하고 진심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 루터의 말이에요. 신앙의 지도를 받는 이성은 신앙의 신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성이 신앙으로부터 독립하여 신앙의 신조들에 대한 판단 노릇을 하면 이성은 악마의 도구다. 이런 말. 이성은 윤리 규범의 토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루터의 신앙주의는 비합리주의가 되고 싶대요. 실제로도 그래요. 근데 오직 신앙만인데 그럼 이성은 오직 신앙, 야 신앙만 있으면 돼. 전통 필요 없어 신앙만. 그럼 누가 증명할 거야? 야, 그런 신이 성과 목사님이. 목사님 자기 우길 수 있다. 목사님도 우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될 확률이. 신이 선과 옳음과 그름 사이에 선을 그었다면 신은 이것을 자주적 의지의 행위로 행한 것이다. 이거 아까 나오죠. 아까 아퀴나스와 차이점입니다. 아퀴나스는 이성과 의지 중에 이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루터는 의지를 강조해요. 여기 보면 옳음과 선이 옳고 선한 까닭은 신이 어떠한 도덕적 기준에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그것들을 그러하도록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신은 이 선을 달리 그을 수도 있었다. 신의 전능함, 가로에 나오죠. 신은 신이기에 그의 의지는 어떠한 규칙이나 잣대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신의 의지가 모든 사물의 잣대다. 신이 결정하면 그게 선이야 이런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루터의 의견이고 주장이고 아퀴나스는 또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선하기 때문에 신이 선을 좋아하는 거죠. 그게 선하기 때문에. 근데 루터는 야 그게 신이 선하다고 정했기 때문에 신이 그래서 선인 거야. 어 그게 선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선이 아니야. 이 신의 전지전능함 그 강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위험하다. 루터가 위험하다. 네. 어, 루터의 논리가 위험하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이단에서 잘 갖다 쓸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이 의지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성을 강조했던 아퀴나스보다 의지를 강조한 좀 루터가 위험해 보인다. 이런 많이 거죠. 위험하죠. 이런, 그쵸. 음, 루터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신이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게 논리죠.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험한,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법이야. 음. 내가 신이고, 음. 내가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 아니, 이런 거죠. 신이 뭐라고 했을 줄 알고 성대. 무조건. 그죠. 자기가 정해놓고. 음. 음. 그래서 여기 안에도 이런 말 나오죠. 그 스스로가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로써 일어난 일은 옳아야만 하는 것이다. 인용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규칙이나 규범을 신의 의지보다 높이 세울 수 없다. 근데 이것도 나름 논리적이긴 해요. 아니 규칙이나 규범이 어떻게 신의 의지보다 높아? 음. 그래서 창조주 위에 또 다른 창조자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신의 전능함을 강조하는 거죠. 이건 이해는 가시죠, 논리가. 음. 신이 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신이 규칙 위에 있지. 음. 이런 논리입니다. 음. 그래서 넘어가면 304쪽. 주의주의는 기독교 윤리를 신의 결단주의적 의지에 정초시킨다. 이로써 신은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 절대적 존엄이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런 논리가 정치적 맥락에서 우리는 절대 왕정에 대한 토머스 홉스의 정당화에서 이와 같은 논변을 본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논리가 음. 절대 왕정으로 이어져요. 야, 음. 왕이 절대적이야. 왕이 법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요 포인트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포인트. 음. 근데 루터의 논리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갔기 음. 때문에. 음. 음. 세속적 지배체제는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 지배체제는 칼을 사용한다. 음. 영적 지배체제는 말을 사용하고, 피통치자와 통치자 모두의 양심에 호소한대요. 음. 세속적 지배체제의 이론은 루터의 비관주의적 인간론과 연관된다. 음, 음. 그러니까 비관주의를 갖고 있던 거죠. 근데 네네. 여기서는 막 우리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막 되게 음, 이상한 사람으로 막 저는 읽으면서 여겨졌었거든요. 어, 근데 네. 그렇잖아요. 아까 막 그쵸, 신이 그쵸. 옳다고 했으니까 옳다고 막 어,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죠. 근데
음.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마르틴 루터에 아, 대해서. 그러니까 네네.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그랬더니 어, 마르틴 루터라는 뮤지컬이 있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어떤 고민들을 했고, 음, 얼마나 이제 그 시대의 교회에 맞서서 음,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막 음. 그런 뮤지컬이고요. 종교개혁. 그리고, 네, 예, 종교개혁이요. 유명하죠, 그래서, 종교개혁.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뭐라 그래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논리하고 조금 다르다는, 그 평가는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저도 잘은 모르니까 이것도 역사적인 것도 공부를 해봐야 되고, 일단 네. 이 책에 나온 거 위주로 봤을 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책을 봤더니 그런 거다. 또 매체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저자마다 음, 다르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도 궁금하긴 아, 해요. 루터는 과연 어떤 음, 사람이, 뭐, 여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뮤지컬에 나온 것도 일부의 진실이고, 여기 이제 지금 음, 저희 책에 나온 것도 진실은 진실이죠. 어, 음, 그러니까 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본 사람과 음, 여러 권 본 사람은 이거 하나만 보고 루터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음, 루터 여러 면 중에 이런 면도 있다 이런 거니까. 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저희가 또 여러 권을 앞으로도 볼 예정이죠. 서양 철학사 관련해서. 서양만 볼 거예요. 서양은 다른 뭐지? 것도 볼 거, 요거 음. 보고 이제 동양 봐요.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아, 서양 너무 종교만 얘기하니까 재미없어요. 이거, 아니, 이것도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집니다. 아, 음. 그래요? 중세라 그래요, 중세라. 그래서. 그리고 종교도 어느 정도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기독교가 워낙 서양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생각을 음, 잘 정리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뭐, 세속적 지배체제는 외적 행위에만 국한된다. 신만이 홀로 통치한다. 이런 얘기들. 어, 근데 이런 얘기 나오죠. 세속적 지배체제는, 세 번째 문단. 세속적 지배체제는 신이 세웠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반란은 동시에 신에 대한 반란이다. 반란자는 신의 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루터가 하잖아요. 음, 참, 이게 좀 씁쓸하죠. 루터는 격렬하게 농민을 공격했다. 농민 반란에 대해서도. 306쪽에도 보면 농민 반란을 음. 맨 위에 이런 인용문 나오잖아요. 그런 주둥아리들은 주먹으로 응징해서 코에서 피가 나도록 해야 한다. 정말 좀 놀랐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루터가 이렇게 가격한. 근데 18번 아래 주석 있잖아요. 주석은 더 끔찍해요. 읽어보면. 어, 이런 말을 아, 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어떤 단점일 수 있어요. 국가를 신이 세운 권위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시대적 한계일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음. 마틴 루터가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지배 세력으로 이긴 거래요. 어, 근데 그 권력투쟁. 네. 후예인가 후ян인가 뭐 또 있었는데, 네. 권력투쟁에서 진 사람이 이단이 돼가지고 화양당했다 그 얘기 그러더라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응, 역사적으로 응. 그 뭐 양후ян인가 루터가 하여튼 졌으면, 그 사람이 루터가 이겼으면 졌, 그 사람이 루터가 이겼으면 졌으면 루터가 이단이 되고 맞아요. 화양당했겠죠. 근데 기독교 역사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런 역사는 이기는 네. 자의 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편인 거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대세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 비판적인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해서 아니까 이런 역사를 아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교리라는 것도 얼마든지 누가 음, 말하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세가 음, 되면 그게 음, 이제 뭐 전통이 되는 거. 음. 그래서 루터의 무자비함은 그의 반유대적 작품들에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루터의 치명적인 실수고 단점, 시대적 한계죠. 자, 그 다음 거의 다 왔어요. 307쪽인데 대학의 전통이 나옵니다. 뒤에 부분은 거의 그냥 읽으면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짧게 짧게 이제 스킵하면서 보면 그때 당시에 7개의 교양 과목을 배웠대요. 문법학, 수사학, 논리학, 기하학, 산술학, 천문학, 음악 이런 걸 배웠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뭐 308쪽 이렇게 넘어가면 수도원 교회가 당시에 그 유럽 공통의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대요. 통일적이고 중앙 집권화된 유일한 기관이었다. 고대 유산을
전수하는 기능을 했던 거죠. 음. 쭉쭉 넘어가서 310쪽 뭐 도시의 대학들이 위치했다. 초기 대학들. 그리고 각각의 도시마다 되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죠. 뭐 의학은 살레르노와 몽펠리에 뭐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고 전문화. 그래서 전문화로 인해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유랑 학생들이 당시 나왔대요. 고된 도보 여행을 감수해야 했다. 중세 도시의 삶에서 대학은 곧 중심적 위상을 획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들. 중세 대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조직적 토론이었다. 논변 능력을 함양하는. 313쪽에 보면 강의와 논쟁 시험을 봤다고 하죠. 그 중세 대학에서의 공부는 주로 텍스트 연구였다. 어, 그 중세 대학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민주적 권한을 행사했다. 314쪽. 근데 이런 권한을 행사했던 이유가 부유한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선생들의 봉급을 직접 학생들이 줬기 때문에 뭐 학장과 교수를 선출하거나 해고하거나 뭐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했던 거죠. 그 중세 대학 전통은 남성들의 전통이었다. 그리고 315쪽의 중세 대학의 지적 갈등은 유명론과 실전론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끝나요. 자, 이 대학 부분, 중세 대학 부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떠셨나요? 근데 이제 옛날에 플라톤도 막 대학 세우고 뭐 그런 거, 그 뭐야, 그런 거 세우고 아카데미아. 그랬잖아요. 예. 아카데미, 그러니까 학교 세우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그 널리 퍼지는 느낌도 좀 들었고, 이제 어, 종교에서 일종의 카톨릭 대학교 느낌, 그런 느낌인가? 카톨릭. 카톨릭 그렇죠. 대 있잖아요. 그런 어, 느낌인가 싶었고, 네, 그랬어요. 네네. 자, 그리고 9번, 316쪽, 아랍의 철학과 과학. 이 아랍 중요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왜냐면, 중세 동안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은 아랍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보존되었대요. 그래서 뭐 철학자들 나오죠. 이 부분 저는 이제 철학 공부하면서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중세에선 음, 이들이 혹시 이런 거 아셨나요? 저는 아랍의 이슬람 문화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보존했으니까. 음. 그, 샤갈 바이블전 가가지고 어. 좀 있었어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응, 응. 어. 이제 막, 그, 그리고 나서, 그니까 그 성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뭐 유명한 학자들로는 뭐 이븐 시나 아비켄나라고도 불리죠. 음, 그래서 알 가잘리,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 음, 이런 사람들, 이 당대 유명한 아랍 철학자들 혹은 뭐 음, 과학자들이었다, 전성했다 뭐 이런 게 음. 나오고요. 근데 321쪽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단 중요한 질문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아랍 과학은 근대 과학을 낳지 못하였는가? 왜 과학혁명은 아랍의 이슬람 세계에서가 아니라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나? 왜 아랍 과학은 14세기 이후에 쇠퇴하였나? 왜 아랍의 철학과 과학은 정체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자가. 어. 근데 그 이유가 아래에 나오죠. 우리가 살펴본 아랍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모두 이슬람 교도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에 기초하여 작업을 하면서 문제들과 결과들을 이슬람화하지 않았다. 이것은 처음에는 용인되었지만 점차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12세기와 13세기의 종교적 압력은 더욱 증가되었대요. 음. 그래서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쓸모가 많은 학문 분야가 쓸모가 없거나 코란의 세계관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스 학문의 이슬람화가 진전되면서 연구 분야의 제한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죠? 이슬람화. 이게 또 중요했고, 아래에 보면 나아가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아랍 문화권이 학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응. 뭐 철학과 자연과학은 학습 과정의 일부가 아니었대요. 음.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교사로 일하였지만 그리스 철학과 과학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개인의 활동적인 일일 뿐이었던 거죠. 외국 학문들은 제도화된 적도 없고 중세 대학 같은 것도 없었고 음. 그래서 아랍에서는 서양 같은 그런 뭐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끝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아랍 철학?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전에는 아랍도 과학과 관련된 과학 철학이 좀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분 신화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이분 신화가, 네, 그래서 이분 신화를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 신화의 철학이나 이제 과학이나 또 의사 출신이니까 네, 그래서 되게 발전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이분 신화나 이분 루시드가 이제 거의 전부였구나라는 걸 알고 맞아요. 조금 놀라긴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이 좀, 이후로도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서양처럼 분명 음, 그러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다음에 토마스 음, 아퀴나스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되게 유명한 쟁쟁한 분들 많이 나오죠. 좀 있으면 데카르트도 나오고 서양으로 이렇게 음. 계속 바톤을 이어받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랍은 이븐 시나가 절정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근데 이분 신화가 되게 유명해서 음, 저는 아랍도 되게 뭔가 그런 게 발전했을 나름의 거라고 계보 네, 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없죠. 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그게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안타깝다기보다는 되게 음, 의외다 생각이 의외다. 들었어요. 내가 되게 이슬람 역사나 철학도 한번 그냥 궁금하죠. 한번 어, 궁금하다 이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맞아, 맞아. 다른 책엔 또 보면 이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아랍 음, 철학에 대해서. 서양 철학 다루는 책은 음, 다 나오긴 해요. 분량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음, 음,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가 본, 뭐, 이븐 시나나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 정도가 그들의 음, 거의 절정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음, 이후로는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이, 안타깝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뭔가 탄압이 있었고, 그 음, 이슬람 국가들이 거의 식민지 지배를 많이 받았고, 그쵸. 아마 서양에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싶네요. 뭐, 원인이 있겠지만, 음, 안타깝다. 만약에 이슬람 쪽에서도 서양 못지않게 그렇게 바톤을 이어받고 계보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이 이후에도 그러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음, 율신이 아니지 않아요? 모, 모르겠네요. 이슬람 모르겠네요. 네, 이슬람은 네. 그 이슬람이 율신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호메드 나오고 알라신이 유일신 아닌가요? 유일신으로 알고 알라신이 율신인가요? 유일신 아닐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궁금하긴 음, 하네요. 네. 아무튼 중세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음. 끝났고요. 한번 좀 전반적인 평이랄까? 선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중세 파트. 네.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네. 끝내버렸다. 드디어 끝났구나. 아, 좋아. 네. 기쁘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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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교가 네.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재밌을까? 뭐 아, 이런 근데 생각도 저는 종교가 들고. 있어도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다른 책은 더 재미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음, 다른 책은 더 재미없어요, 중세가? 그쵸. 좀, 근데 중세의 특징이, 어,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어떻게 보면 하강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서양 철학이 크게 나눠보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는 확실히 상승의 시기였어요. 이렇게 확 치고 음, 올라가는 거죠. 뭔가 발산하는 시기였고, 음, 근데 중세는 종교가 철학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음, 확실히 어두웠던 것 같아요. 하강하는 시기였던 것 음, 같고, 또 근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죠, 치고. 인간의 이성이. 음, 그런 것 같아요. 현대에서도 진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음, 중세가 유독
재미없는 이유가 그게 종교랑 맞물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하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랄까. 어쨌든 제가 중세 파트를 하면서 너무 재미없다고 징징거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제7장 네. 자연과학의 발흥과 제8장 르네상스와 레알폴리티 마키아벨리와 홉스까지 한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읽는 양이 너무 걸로. 많진 않나요? 한번 양이 너무 많지 않나요? 몇 페이지예요? 아니 7장, 8장 하면? 아니 은근슬쩍 가려고 했는데 이게 7장, 8장 하면은 몇 페이지예요, 토탈? 아니 페이지로 하면요 326쪽부터 대략 411쪽까지입니다. 거의 한 90쪽 가량 되는데 한번 너무 일단 많지 않나요? 네, 아니 뭐 7장만 해도 되는데 네, 7장만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7장만 하실까요? 네. 네. 네, 저는 뭐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7장 읽고 자연과학의 발흥이에요. 7장 다음 주에 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나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과학이라고 과학 재밌으니까 쪽에 자세히 얘기해야죠. 뭐 맞네요. 또 선생님 전공 아니십니까? 이건 출판사 과학이요? 네, 과학 아, 쪽이죠. 저 잘 몰라요. 생명과학 쪽만 잘 알고요. 그래도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할 말이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네.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